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소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하는 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오감을 통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을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기쁨의 백성이요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보거를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거 요리 좋아하십니까? 보거 튀김, 보거 지리, 보거 껍질 무침. 보거 요리집에 갔더니 이런 구성으로 정식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국물 맛도 깊고 그 보거살도 탱탱하니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보거탕을 좋아하셨는지 월초 기획위원회가 끝나면 모든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종종 식사로 보거탕을 먹곤 했습니다. 아마 교회 근처에서 단체로 가기 적당한 식당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보거에 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장로님은 거의 30여 년간 보거탕을 못 드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에 그 어촌계에 있는 수협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지인 중에 뱃사람도 있고 낚시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서로 아름아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게 꽤나 인생이 재밌는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난 거예요. 어떤 분이 보거를 잡아왔는데 맛있는 보거탕을 끓여주시다고 해서 늘 그렇듯이 대여섯 분이 서로 연락을 하고 함께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한 일로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일어서게 된 것이에요.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얼마나 김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이 그 장로님의 목숨을 살린 전화가 되었던 것이에요.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몇 시간 뒤에 오더래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결국 장로님만 빼고 그 자리에서 식사한 모든 분들이 사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인은 보거의 독이었습니다. 어촌 사람들이니 나름대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실제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었던 경험도 숱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날도 평소와 같이 요리를 똑같이 했겠죠. 하지만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동네 전문가요. 자칭 전문가다 보니 아마 안일하게 요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아마추어죠.
보고 독을 잘 제거하지 못하고 요리를 해서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에요. 장로님은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30여년간 보고탕을 못 드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는 법률상 특별관리 어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일반인의 조리가 금지되어 있죠. 보고를 손질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보고를 요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보고 요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다윗의 유언에 관한 기록이에요. 또한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도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왕위에 오를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두 지휘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서도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꾸몄다. 너는 그를 지혜롭게 다루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여라. 이게 지금요 피의 숙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압은 다윗 정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실력도 있었고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앞가림을 위해서라면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었던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압은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혈기와 주관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두 지휘관인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서도 그들이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꾸몄다. 교활함도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은요 단순히 하나의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너도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을 잘 알고 있겠지만, 요압의 모습이 다윗과 다윗 정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행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그를 지혜롭게 다루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숙청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바우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기억하느냐?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흉측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가 요단강으로 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나 너는 그를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가 피를 흘리고 죽도록 잘 알아서 처리하여라. 시므이는요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을 항상 반역자로 간주하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시므이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고 다윗을 언제나 반역자로 간주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사울 정부의 충신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면 시므이는 충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탐욕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요 여전히 똑같은 선택을 해요. 그때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 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깊은 왕으로, 성군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하시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시므이가 다윗을 반역자로 간주하고 다윗을 향해 저주를 쏟아부었던 것은 사실 그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을 저주한 것은 사실 다윗 왕을 세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가 피를 흘리고 죽도록 잘 알아서 처리하여라. 숙청에 관한 말씀이에요. 반면에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인데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바르실레 아들들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를 성심껏 도운 인물입니다.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보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과 똑같은 예우를 갖추어 주라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바르실레 아들들은 숙청이 아니라 그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 왕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유언이 참 인간적인 느낌이 나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징계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니,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군이라고 말하는데 그 칭호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유언의 첫 머리인 서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는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판단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도는요 때로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할지라도 왕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갈 때 그것은 죽임이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심판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누군가가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 편애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전달이 되는 셈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유언 속에 나타난 이 숙청과 예우에 관한 말씀들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에 근거한 선악간의 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선과 악을 분별해 나가고 재판하여 공의롭게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라고 자신의 인생을 함축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악을 분별하고 재판하여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수많은 관계들, 그 속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우리 또한 만나게 되죠. 그것을 다룬다는 것이 어찌 보면 보고 요리를 다루는 것처럼 때로는 위험 부담도 있고, 그리고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 요리사가 보고를 잘 요리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치리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리고 9월 한 달간도 여러분의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